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자손 대대로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잘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남편이 신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노화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 갈수록 사람이 늙어간다고. 근데 그 늙어가는 징조 중에 하나가 귀가 점점 멀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100m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조금 안 좋은 상태랍니다. 근데 50m 가까이 갔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만약에 10m까지 가까이 갔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가 그렇게 멀어간다는 거죠. 그 기사를 신문을 읽고 나서 이제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우리 아내가 노화가 진행돼서 귀가 점점 멀어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테스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00m 거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좀 안 좋구나.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50m 정도 가까이 갔어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야, 큰일 났구나. 많이 안 좋구나. 그래서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10m 정도까지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심각합니다.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가지고 귀하 대답을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얘기한 거예요. 수제비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귀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와이프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하니까 계속 얘기한 거예요. 100m에서 수제비. 그죠? 근데 50m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못 알아들은 거죠? 남편이 귀가 먹어서 얘기를 했는데 뒤돌아섰으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요?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유머를 보고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실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역대상 16장 34절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를 너무 원했는데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돼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내 아이가 낳는데요. 닉 부이치치처럼 손과 발이 없는 거예요. 너무 상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녀니까 열심히 기른 거예요. 근데 몇 년 뒤에 모기가 물렸는데 뇌염 모기였습니다. 뇌막염에 걸려서 고열을 하고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 며칠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신앙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좀 머니까요. 차 타고 계속 다녔습니다. 한국에서요. 계속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그 집에 3살 된 딸하고 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가기는 너무 그런 거예요. 한국은 놔두고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새벽 예배를 매일 다녔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고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한 거예요. 집에는
3살짜리와 5살짜리가 남겨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안 와닿으십니까? 그럼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요.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친구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친구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쇼핑몰에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갔는데 1시간이 됐는데 2시간이 됐는데 3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아요. 전화를 하는데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마침 뉴스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뭐죠? 그 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총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자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Why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16살 된 한 소녀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궁금하고 너무 의문이 많아서 필립 얀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살인에 대해 연구해 왔어요. 살해된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알게 되었죠. 내 연구 대상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한 선교사나 순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의심 없이 평소처럼 살다가 광기 어린 범죄자의 손에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다고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그들을 도와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을 느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아서 그들의 무고한 자녀들이 그토록 고통당했다면 그분이 나는 지켜주실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이 뭐죠? 주께 감사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함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선은 원어로 살펴보면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부는요, 선한, 그리고 좋은, 그리고 유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선을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선함이 뭐라고요? 선은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유익한 거예요. 선은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우리가 얻는 게 좋은 걸까요? 우리 딸이요, 요즘 셀폰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틈만 나면 뭐 아빠 폰, 엄마 폰 뺏어가지고요, 셀폰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요, 게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좀 절제해라. 너무 많이 하다가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잘 타일렀어요.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갔는데 거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있나 보려고 애들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셀폰을 침대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얘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를 딱 봤지 않을까, 그 부지불식간에 그냥 없애려고 셀폰을 침대에다가 던졌습니다. 저한테 안 던지게 다행히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30분 동안 설교를 했죠. 셀폰이 뭐고 왜 쓰면 안 되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붙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아이에게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셀폰을 계속 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셀폰을 하지 않도록 잔소리도 해주고 더 심하면 때리는 것이 좋고 선한 것일까요?
이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놔두는 겁니다.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셀폰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저를 나쁜 아빠로 여기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셀폰을 쓰는 우리 딸에게 셀폰을 쓰지 않도록 절제해주는 제가 좋은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함이란 무엇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선함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선한 거지요? 뭐가 좋은 걸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을 주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그토록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선하시기, 좋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토록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좋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은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의 말씀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외치는 그의 외침인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7절이요. 자,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거룩한 겁니다. 계명은 어떤 거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라고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담과 하와는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든 나무 실과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즐기게 하셨어요. 단 하나요. 뭐만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무시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가? 그래서 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하는가? 왜 우리가 지금 그 선악과 때문에 고통당해야 되는가?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언제로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와가의 선악과를 봤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탈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땄어요. 그래서 한 입 딱 베어 물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딱 도착한 거예요. 우리
우리는 하와를 사랑합니다. 하와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와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얘기할 수 있다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축복이에요. 제발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축복받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30분 설교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죽으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해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뭐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건가요? 누가 선하신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생명에게 축복의 길을 지금도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다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요. 두 번째가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되겠지요.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귀찮습니다. 번거로워요. 왜 뭘 하라 그러고 왜 자꾸 뭘 하지 말라 그래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럼 계명을 따르지 말자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거죠. 여섯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대로 살인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살인하면 싫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싫으니까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10년 공소시효 그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에 경찰에게 발각이 돼서 처벌을 당했습니다. 한국에는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줘도요 10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달라요. 근데 10년을 거의 채웠는데 며칠만 지나면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잡혀도 처벌받지 않는데 딱 며칠 사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처벌을 당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10년 거의 다 가까이 갔는데 친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했다고 다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 경찰에 고발해버려요.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왜 그것을 고백을 했을까요? 며칠만 더 참으면 되는데 괴로운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는 했지만 이게 1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 술 마신 김에 조금이라도 털어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발각이 돼서 결국 잡혔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에 평생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요 계명을 어기면요 우리가 망하는 일이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만약에 계명이 정말 선하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계명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만약에 그래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기에 이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 신자가 와서요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간증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가족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집안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왜요? 주일마다 교회 가지요. 그리고 제사하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습니다. 구박을 받은 거예요. 다들 미워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극진히 그 시어머니를 돌보는 거예요. 씻어주고 먹여주고요. 그리고 등에 욕창이 나면 손으로 짜주고 안 되면 입으로 빨아주고요. 극진하게 정성껏 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결국에 시어머니는 중풍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소변을 받아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치매 환자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대요. 이분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가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대요. 며느라야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내가 내 마누라를 그렇게 극진히 살펴줘서 보살펴줘서 고맙다. 내가 치매인데 나를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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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대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없을 때는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이상한 말도 하다가 정신만 들어오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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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이 남편이 교회 안 올까요?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계속 궁금했대요. 왜 이 여자는 이렇게 할까? 자기 부모도 아닌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돌볼 수 있을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상하고 감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궁금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새가족반이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거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축복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은 어떤 거죠? 거룩한 것이며요, 선한 것이며요,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그 계명, 그 약속된 모든 축복을 우리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이요.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15절이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충심으로 진심으로 피를 토하며 외칩니다. 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왜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어렵잖아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좁은 길이고요.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 이 길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해하시지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한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이 길이 좁은 길이기에, 이 길이 험한 길이기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 내가 다 이해한다. 근데 너희들도 나를 이해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위하여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전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해놓았다. 근데 너희가 그 말씀을 아직은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은 너에게 줄 수 없구나. 너희도 이해하지?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단하도 이 말씀을 정말로 생명으로 믿고 축복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손 대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선하고 좋은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시간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잎사귀가 나지 않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형통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그의 우리 자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순종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